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평안하셨습니까? 치열한 경쟁과 숨가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 마음속의 기쁨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때로는 아침에 성경을 펼치고 기도하며 얻었던 뜨거운 마음이 세상의 찬바람 한 번에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유혹이 찾아왔을 때 맞서 싸울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조차 떠오르지 않아 낙심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삶의 굴곡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잃지 않고 굳건히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세 가지 강력한 무기,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찬양에 대해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위로와 힘을 얻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의 여정을 함께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을 밝혀주시면 더 많은 영혼에게 이 빛이 전달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선교의 도구가 됨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넓게 읽는 것과 깊게 읽는 것입니다. 이 둘은 모순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넓게 읽는 것은 성경 전체의 숲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꾸준한 계획을 세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것입니다. 매일 서너 장씩 꾸준히 읽어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흠뻑 젖는 시간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특정 구절에만 매몰되지 않고 성경 전체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균형 잡힌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넓게 읽기만 한다면 말씀이 얕고 피상적으로 느껴져 금방 지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깊게 읽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매일 아침 말씀을 읽을 때 그날 하루 종일 마음속에 품고 묵상할 단 하나의 구절, 하나의 문장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성령의 검이라면 이 한 구절은 우리 손에 쥐어진 날카로운 단도가 됩니다. 저의 경험을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기억력이 썩 좋지 않습니다. 성경을 여러 장 읽고 세상에 나가면 금세 무슨 말씀을 읽었는지 잊어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러다 유혹이 찾아오면 맞서 싸울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 당황할 때가 많았습니다. 목회자인 저조차도 성경 구절 하나 떠올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한계를 인정하고 매일 아침 단 하나의 말씀을 작은 종이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고 다닙니다. 하루를 보내다 마음이 흔들릴 때 그 종이를 꺼내 읽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도다. 시편 35편 27절 말씀. 이 한 구절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인 나의 평안함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이 제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몇 년 전 제가 섬기는 교회의 한 성도님 아내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서두른 나머지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저의 검인 성경책을 잊고 말았습니다. 응급실 앞 남편과 두 딸이 절망에 빠져 저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아무런 말씀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자정 무렵 집에 돌아와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소서.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저는 시편 46편 전체를 암송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사탄과의 영적 전투에서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유일한 공격 무기이며 믿음이라는 방패를 굳건하게 하는 뿌리입니다. 두 번째 무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결코 멈춰서는 안 되며 마치 전쟁터에 나선 군인처럼 절박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특히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기쁨을 구해야 합니다. 시편 신한편 1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잃었다면 다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그 기쁨을 되돌려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성경을 펴지 않고 기도하면 10분도 채 안 되어 기도가 막혀버리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삶에서 성경 읽기와 기도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성경책 양쪽에 팔꿈치를 대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주고 1시간이라도 부족할 만큼 풍성한 기도의 제목들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119편 18절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기도가 없다면 성경은 그저 죽은 문자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안을 열어 말씀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하지만 야고보서 4장 3절은 경고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혹시 하나님께 구하는 기쁨이 나의 정욕을 채우기 위함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야고보는 이런 사람들을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부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며 우리는 그분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려야 할 신부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신랑이신 하나님께 받은 선물로 세상이라는 다른 사랑을 찾아가 그 쾌락을 산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간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즐거움을 찾기 위해 무언가를 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건강이나 좋은 직장, 잘 굴러가는 자동차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일까요?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너무 적게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큰 통찰을 줍니다. 아내, 자녀, 아름다운 석양, 심지어 맛있는 음식까지도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 때문에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들을 통해 얻은 기쁨과 에너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의 모든 기도는 거룩해집니다. 세 번째는 견고한 삶의 태도입니다. 이는 여러 가지 실천적인 지혜들을 포함합니다. 먼저는 인내입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왔을 때 조급해하지 말고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시편 40편 1절은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시편 기자는 구덩이 속에서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깊은 침체와 우울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 역시 호숫가에 앉아 3시간 동안 꼼짝도 못할 만큼 깊은 낙심에 빠졌던 날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둠 속에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자비로우셔서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그 수렁에서 건져내십니다.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나서야 우리는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다음은 육체의 관리입니다. 충분한 휴식과 운동, 그리고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인 문제입니다.
육체적으로 지쳐 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매우 취약해집니다. 며칠 밤을 새우고 나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감정적인 반응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물을 것입니다. 인내는 성령의 열매인데 왜 잠을 자는 것에 영향을 받느냐고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을 가르치시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3분의 1을 무의식 상태로 보내도록 설계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려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잠을 줄여가며 무언가를 더 성취하려는 것은 교만일 수 있습니다. 성령의 9번째 열매가 절제임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부부관계는 우리의 영성과 직결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명하며 그렇지 않을 때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막혀 있을 때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제게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가정에서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무기는 바로 찬양입니다. 감정이 메마르고 기쁨이 느껴지지 않을 때라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십시오. 찬양은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놓습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시각을 주입하려 합니다. 작은 문제를 태산처럼 보이게 하고 우리의 하늘을 어둠으로 뒤덮고 어려움을 불가능으로 느끼게 만듭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은 존재이며 너무 약해서 쓰임받을 수 없는 실패자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시야를 밝히시고 하늘의 관점을 보여주십니다. 찬양은 사탄의 거짓말을 폭로하고 그를 본래의 크기로 축소시킵니다. 찬양은 우리를 치열한 전투의 먼지 위로 들어올려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10여 년 전 제가 목회를 시작한 첫 해 가을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10시 30분 몇몇 여학생들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사님, 빨리 와주세요. 친구가 악령에 사로잡혔어요. 저는 동역자와 함께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그 자매는 손에 작은 칼을 든 채 방 안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공허했고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낮고 거칠었습니다.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성경을 펴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녀는 분노하며 제 손에서 성경을 쳐내고 찢으려 했습니다. 2시간 동안 끔찍한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그때 누군가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자매는 바닥에 쓰러져 발작하며 사탄이여 나를 떠나지 마소서 라고 15분 동안이나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멜로디에 새로운 찬양의 가사를 붙여 불렀습니다. 계속해서 마침내 그녀의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 얼굴에는 이전과 전혀 다른 평온함이, 그 목소리에는 온유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찬양에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있는지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찬양에는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묶인 영혼을 자유케 하며 하늘의 관점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기쁨을 위한 싸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손에는 날카로운 말씀의 단도가, 당신의 입술에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그리고 당신의 영혼에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찬양의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이 강력한 무기들을 붙들고 매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